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에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람들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감정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빠지기도 합니다. 화가 났다가도 또 괜찮아지기도 하지요.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에 잘 부딪힙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살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고 좌절과 실패를 반복하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후회와 좌절을 경험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올 한 해를 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영에 속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세우고 또 전도하러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들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바예수라는 이 사람한테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 행동을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을 하니까 즉시로 이 사람의 눈이 멀어서 봉사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총독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바로 행동했을 때 그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또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얻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죠. 7집사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걱정거리도 많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이러한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라고 원어로 말하는데 현명하다, 다양한 학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어떤 그것을 잘 기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책이나 직분이나 위치에 맞는 다양한 학식이나 능력을 바라는 것을 다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다양한 전반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 아는 것, 그러한 것들을 지혜가 있다, 다양한 방면의 학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다라는 말은 미련하여 유혹에 잘 넘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거죠. 온갖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잘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합니다. 어리석으면 속고 또 넘어지고 또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서 때로는 사건 사고의 연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기치 않는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지혜자이신 주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영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지혜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순조롭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엄마가 옷을 이렇게 짜서 입혀줬어요. 그 털실로 짜가지고 이렇게 입혀줬어요. 딸이 셋이가 있는데 그 옷을 그 나이에 맞게 다 사줄 수가 없으니까 어릴 때는 옷을 짜가지고 입히다가 아이가 크면은 그걸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옷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딸 셋을 엄마가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털실로 옷을 짜는 걸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따라서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인형 스웨터는 예, 만들 수 있었지만 이게 큰 거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뜨면서 엄마가 분명히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떴는데 모양이 위하고 아래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바늘이 쑥 빠져가지고 이게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엄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실올 한올이 풀어졌을 경우, 그것이 자기 혼자서 한번 해보려 하다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주여 이름 부르면 하나님 와서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엉키고 설킨 이러한 막힌 문제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디와 함께 동역했던 도레이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레이 박사는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무디가 세운 시카고 에비뉴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 무디가 죽은 이후에도 학교와 교회를 맡아서 세계 각지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그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삶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서 밝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있는 창구의 문을 여셔서 기도하셔서 여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다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칭송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떡을 떼고 구제하고 또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면은 칭찬받는,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입을 대고 흉을 하고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뢰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우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직스럽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껏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나눠 쓰고 같이 쓰고, 또 자신의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나눠주고, 성전에 이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눠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성전에 모인다라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떡을 떼고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을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가족 부부 같이 앉으셨나요? 떨어져서 앉으셨나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셔요. 옆에 있는 그분, 집에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비방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미워하시겠습니까?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가족을 보든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보든지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보고 그 좋은 부분을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의 좋은 점을 보면서 서로 서로 칭찬하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새해잖아요, 그죠? 그럼 좋은 말 해야죠.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복 있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은 부분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집에 있는 사람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가 직장이든 어디든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병든 자라야 내가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아픈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을 보고 하나를 트집 잡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것보다 이 사람의 아픔이 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이 아픔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한 주간 일터에서 고생하고 또 힘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좋은 말로 이렇게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뻐하실 거예요. 예. 인생은 60부터다, 70부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십자가를 붙드는 그때부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붙드는 그때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붙드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작았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 또 구제의 손길 이러한 여러 가지 잡무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작은 업무를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일은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파벌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칭송받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교회가 안정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적이게 되려면 그런 칭찬을 받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칭송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면은 칭찬받죠.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착하면 착한 사람들 칭찬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한 말과 행동, 그리고 절제를 잘하며 화가 나도 좀 참고 이렇게 하면은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돋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진짜 믿음직스럽네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기를 바랬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밝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잠언 1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칭찬을 받는다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그 지혜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걱정을 합니다. 너 교회 어떡할래? 이렇게 걱정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느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는 행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율법적인 기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율법에 빗대어서 자꾸 따져요.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첫째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 얼마 전에 제가 시댁을 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네 시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내 이혼해야겠다. 그런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어요. 입에 달고 다녔는데 요즘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저의 남편이, 신랑이 엄마를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하시면은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조금 가야 됩니다. 얼굴이 탁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말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한순간에 빵 터져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 살면서 엄마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화를 내면은 엄마가 얼굴이 가든지 화가 나든지 같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대해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할 때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시어머니 따라 절에를 다녔어요. 절을 다니면서 삼천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며느리 위해서.
이렇게 다 인생들이 다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서 그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가정도 싹 다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얼굴도 바뀌고 아무리 나쁜 말 하고 기분 나쁜 말 해도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거기 가면 시댁에 가면 이제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 못 지키면 따져서 벌 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기를 바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뭐 살지 못하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따지고 네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웃었는 사람 10년 20년 동안 계속 따지는 분이시죠? 이제는 우리 따지지 마시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가정에서나 또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저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이고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칭찬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셋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처음부터 달아서 말해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덕신제일교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맨날 전화해서 딸한테 교회 다니자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딸도 절에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던 분이에요. 초대 교회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꽉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양 가문에 제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전도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별명이 목사예요. 왜냐하면 입을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목회도 하시면서 직장도 다니시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별명이 목사님이에요.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한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벅차서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전자 물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김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말아 해도 막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면 나오지 말아 해도 그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심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막 싸웠어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다른, 그리고 위치가 입장이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장이 나옵니다. 은사장인데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고 예언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달란트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달란트대로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노래 잘하는 분은 성령의 은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어떤 분은 피아노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각 맡은 잘하는 은사대로 은사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죠. 그 다음 장이 13장입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네, 사랑장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 부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로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 받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또 서로 칭찬하고 좋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르네,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자 억지로 해갖고 절대로 못 데리고 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각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들의 삶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